오늘은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들의 보편적인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생각 없이 결정하기가 쉽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내가 지나쳤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 왕에게 다시 측근 신하들이 와서 왕이 듣기 좋은 표현을 하고 또 왕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 내용은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그 지역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에게 보내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의 마음의 약점, 왕의 끌림에 대한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신하들은 왕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이 왕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가면서도 그것을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욕망에 끌려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생각 없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왕의 모습,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왕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이 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성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을 소개합니다. 그는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이 모르드게를 설명합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스의 아들, 또 시므이와는 형제 사이였죠. 그러니 이게 유다 족보 특징상 얼마든지 몇 대 이상을 뛰어넘고 이렇게 아들,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오거든요. 그렇게도 저희가 열어놓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후대에 정말 대수를 바로 이어서 기스와 시므이를 연결해서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거라 할지라도 여전히 베냐민 자손과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관련된 어떤 일이 반드시 본문에 나오게 될 것이고 저희는 추후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 왔던 사람이다 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는 한 조카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닷사, 곧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한 모르드게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습니다. 왕은 분노에도 사로잡혀 있고 욕망에도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다른 신하들에게 의해서도 조종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말 원래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왕은 자기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짜 왕은 그것이 헌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이 질서를 존중하고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장 깨어서 자기의 마음으로 옳은 일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그러나 에스더의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할 만한 환경입니다. 끌려왔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가 없는 지금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르드게가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르쳐야 하는 나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모르드게는 조카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 조카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이 신하들의 계획대로 이제 각 지방에서부터 왕에게 나아갈 때 특별히 헤게라는 이 후궁을 주관하는 내시에 의해서 이 여성들이 준비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도 갖추지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아름답게 보여줄 만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준비해서 이 여인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약점은 가리고 싶고 자신의 강점은 더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계는 꼭 필요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제공하지만 이 여인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꾸밀 수 있는 자유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해계가 정한 것만 갖추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 에스더를 설명할 때에는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절제 있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계속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사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왕후가 된다는 건 엄청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위기가 나오면 다른 것이죠. 나중에 정말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가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커리어를 위해서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저희 자신과 또 저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이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왕처럼 나의 분노, 나의 감정,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양육자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어떤 끌림이나 나를 책임질 것 같은 어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무기들, 도구들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그게 권위 있는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교회의 권위이든 아니면 주변의 멘토이든 이 양육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는 딱 봐도 그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는 신하들에게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왕이라고 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죠. 우리는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당장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세상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와스디와 에스더를 그냥 왕후, 그도 그냥 왕의 사랑을 받고 싶고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싶구나 정도로는 구분이 되지 않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 누가 왕인가를 항상 질문을 던지고 특별히 이 양육자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에스더는 계속 보여지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 절제된 모습으로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모습은 당장의 왕비가 되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큰 위기가 나왔을 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그 왕의 자리를 자꾸 구하는 욕심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받고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헤게도 에스더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헤게의 말을 듣고 최소한의 장식품으로만 갔지만 이 헤게는 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정말 좋아하는 장식품만을
입혔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눈에도 에스더가 너무 보기 좋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에스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무장하거나 아니면 치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양육을 받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다윗과 세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며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절제함. 이것이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저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심, 나의 분노,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며 겸허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